구약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가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작은 소리로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둘러 진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열매 맺힌 지팡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열매 맺힌 지팡이. 열매 맺힌 지팡이. 맺히다라는 말이 뭘까요? 맺히다. 맺히다 말은 얘기는 생겨나서 달린다는 거죠. 생겨나서 달린다는 게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매가 맺히다라는 말은 지팡이에 열매가 생겨나서 달렸다는 거죠. 그죠? 열매 맺힌 지팡이란 얘기는 지팡이에 열매가 생겨나갖고 달렸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지팡이에 가짜 열매를 달아 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새는 하도 가짜 꽃도 있고 가짜 열매도 있어서 진짜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에 가짜 꽃이나 가짜 싹이나 가짜 잎사귀나 가짜 열매를 달아 놓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팡이에 진짜 열매가 생겨났다는 거죠. 가짜 열매를 갖다 달아 놓은 게 아니라 그 나무의 지팡이에서 자기 스스로 싹이 나갖고 열매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다는 말이 그런 얘기라. 맺히다는 얘기는 생겨났다는 거예요. 달았다는 게 아니라 생겨났다는 게 맺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달렸다는 얘기는 그 지팡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죽은 지팡이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릴 수가 없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다는 얘기는 그 지팡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달렸더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는데 무슨 열매가 달렸다고요? 사과 열매요? 사과 열매가 아니고 살구 열매가 달렸다라는 거죠. 사람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으니 굉장히 신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열매가 맺힌 지팡이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게 된 사건은 이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오늘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근데 이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광야요 사막이었다는 거죠. 광야요, 광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사막 같은 곳이에요. 거친 곳이고 풀만 조금 있고 나무만 조금 있고 물도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사막에 준하는 그런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거의 40년 동안 그런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로 태양빛 안에 나무도 거의 없고 물도 없고 풀도 거의 없는 메마른 땅에 그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런 곳에서 몇 년을 머물기도 하고 몇 개월을 머물기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향해 원망을 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거기서 비록 힘들게 일하지만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고 마실 수가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갖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참말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지내게 하느냐 하고 자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때로는 당을 지어서 대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2지파를 다 불러서 12지파 대표자의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지파의 대표자 하나가 그 대표자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그럼 지팡이가 몇 개가 돼요? 12개가 되겠죠. 12개 지팡이를 가지고 그 자기 지팡이 남의 지팡이하고 또 섞이면 안 되니까 자기가 가져온 지팡이에다 자기 이름을 적으라 그랬어요. 그게 내 지팡이인지 알잖아요. 왜냐하면 지팡이는 그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자기 지팡이를 가져오되 각자 자기의 지팡이에다 자기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나오죠.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각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고 하는 거죠. 쓰라. 지팡이 하나, 지파별로 하나씩 해서 지팡이에다 자기 지팡이 자기 건지 알기 위해서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대표자는 누가 되냐면 아론이 되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은 지금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대표자는 아론이 돼서 그 지팡이에다가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12개의 지팡이를 모아갖고 하나님의 성막, 그 하나님의 집, 이동식 거기 천막이죠.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저같이 강단이 있는데 이 법궤가 있는 궤가 있는데 그 궤 앞에다가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 12개 지팡이를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4절 말씀 시작.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만 우리 성전 같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동식 천막이에요. 그리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증거궤, 법궤라 그러는데 맨 앞에 이 법궤, 증거궤가 있는데 그 증거궤 앞에다가 지팡이 몇 개를 갖다 놓으라고요? 12개를 쭉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택한 지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싹이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싹이 난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12개 지파 중에 하나님의 선택한 지파의 그 대표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죠. 5절.
그 갖다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5절 말씀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개 지팡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해막 안에 성막 안에 맨 앞에 벗개 앞에 갖다 12개를 갖다 놨어요. 자, 그래서 7절 갖다 놨어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호와 앞은 바로 증거계 앞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과연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12개 중에 하나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을까? 싹이 난다면 똑같은 자리에 갖다 놨으니까 12개가 날까? 2개가 날까? 하나가 날까? 하나님은 하나가 난다는데 똑같은 12개를 갖다 놨으니까 같은 장소에 갖다 놨으니까 과연 지팡이 하나에만 싹이 날까? 2개 날까? 전부 다 날까? 사람은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룻밤을 궁금증과 또 의심을 품고 지팡이에 싹이 난다고 하는 그런 의심과 몇 개나 지팡이에 싹이 날까는 궁금증을 가지고 하룻밤을 지내게 됐어요. 자,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룻밤이 지난 날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가 나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이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달렸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고요? 아론의 지팡이에서요. 몇 개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고요? 하나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근데 싹만 난 것이 아니고 뭐까지 생겼다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팡이, 여러분 뺀들뺀들한 지팡이 얼마나 기름칠했으니까 뺀들뺀들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뺀들뺀들한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한번 그림을 이런 그림이 비슷한 거죠.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그림을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해서 이렇게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에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다른 지팡이는 어떻게 됐을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다른 지팡이는 같은 장소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다른 지팡이를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라니. 이걸 보면 다른 지팡이는 싹이 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죠. 그죠? 싹이 났으면 벌써 여기에 다른 지파에도 싹이 났다라고 기록했을 때 나머지 11개 지팡이는 싹이 안 나고 열매도 안 달렸어요. 오직 하나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것도 아론의 지팡이에요. 자,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은 어느 지파를 대표한다고요? 네 지파를 대표한다 아까 그랬어요.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세와 아론은 어느 지파라고요? 네 지파예요.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세와 아론은 어느 지파냐면 네 지파예요. 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이름이 아론이라서요. 근데 어느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파는 네 지파를 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네 지파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내가 택한 자니까 너희들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택한 자니까 너희들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하나님의 법궤 앞에다 갖다 놔놓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증거로 삼으라 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 보라, 이 지팡이를 봐라. 너희가 원망하는지 하나님이 택한 자야 하고 그 모세의 싹난 지팡이를 다시 법궤 앞에 갖다 놓고 원망하는 자의 증거로 삼으라 그랬어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 사건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대하여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그치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팡이 사건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힌 이 사건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은 어떤 것일까? 따라해 봅시다. 살리는 능력이다. 살리는 능력. 지팡이는 지금 죽은 거잖아, 그죠? 지팡이는 죽은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를 잘랐다 하더라도 그 지팡이는 죽은 나무예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로 만든 물건이에요. 지팡이는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팡이는 죽었기 때문에 몇 년을 지나가도 싹이 나거나 꽃이 피지가 않아요. 죽은 나무니까. 지팡이는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가도 싹이 나거나 꽃이 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 죽은 지팡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모양은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죽은 지팡이가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지팡이 스스로가 열매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팡이 스스로가 자기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죽은 지팡이니까.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까 말하던 가짜 잎사귀나 가짜 꽃이나 가짜 열매를 갖다 달아놓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싹과 꽃과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은 가짜를 갖다 걸어놓을 수 있지만 죽은 지팡이로 하여금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그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요. 이것은 아무 스스로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5절 읽어볼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여기 싹이 나리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싹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팡이가 살아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죽은 지팡이를 살려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또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한 번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나사로의 사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지가 벌써 나흘 됐어요. 돌무덤이죠. 돌무덤. 땅속에 판 무덤이 아니라 바위로 판 굴러된 무덤이죠. 굴러된 무덤. 거기다가 안창을 이렇게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죽은 무덤을 안겨서 지금 바위 속을 판 무덤이죠. 그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죽은 나사로를 안겨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 속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은 자가 배로 꽁꽁꽁꽁 수족을 묶어놨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좀 이런 얘기가 미안하지만 강씨가 나올 때 어떻게 뛰어요? 묶였으니까 깡쭉깡쭉 뛰잖아요. 그렇게 뛰어나온 거예요, 그죠? 왜냐면 수족을 손과 발을 배로 동였으니까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꼴도 묶어놨으니까 동요 맸잖아요. 근데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깡충깡충 뛰면서 나올 수밖에 없죠. 걸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얼굴은 또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은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눈만 내놓은 게 아니라 얼굴 전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라 그러니까 이 수족에 매어있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그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걸어서 나온 거예요. 깡충깡충 뛰면서 나왔다게. 보이지도 않는데도 얼굴에 수건에 가렸는데도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족을 풀어놓고 얼굴에 수건을 풀어놔서 걸어 다니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 하나님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 예. 오늘 죽은 지팡이도 살릴 수 있었으니 죽어가는 자는 능히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죽은 지팡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면 죽어가는 자는 능히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메마르고 죽어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도 살리고 여러분의 병도 마음의 병도 살리고 육체의 병도 살리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병든 것도 우리 하나님은 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이 오늘 지팡이 사건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냐면 따라해 봅시다.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 시간을 초월한다는 게, 여러분, 나무나 꽃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금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번개불에 번쩍해서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금방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 이치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온도를 맞춰주고 습도를 맞춰준다 하더라도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론의 지팡이는 어떻게 됐나요?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나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어요. 8절 말씀이죠. 며칠 걸린 게 아니에요. 8절 말씀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이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언제라 그랬어요? 이튿날이라 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얘야, 좀 기다려라.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꽃이 피고 싹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기다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을 고칠 때에 의술로는 병을 고칠 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수술하면 회복이 돼야 되고 사람의 의술로는 병을 고칠 때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병을 고칠 때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된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오늘 보는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걷고 다녔어요. 이러면 세상의 의술로는 그래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물리치료를 해야 되고 해서 굳어진 40년 동안 쓰지 않은 그 뼈 관절이 굳어진 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고칠 때 시간이 필요했나요? 아니에요. 1시간도 안 걸린 거예요. 1분도 안 걸린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말씀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고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의술로 병을 고치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며칠이 걸릴 수 있고 몇 달이 걸릴 수가 있어요. 40년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고칠 때는 붙잡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시간으로는 볼 때는 늦어서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해서 시간을 보고 늦었어. 이제는 시간적으로 될 수가 없어. 시간적으로 이제 늦었어 하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시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지팡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 지팡이가 살아난 것은 하룻밤 만에 일어났습니다. 또 이 지팡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 따라해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능력이다. 예. 무에서 유,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것, 없는데 있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창조의 능력이라 그래요. 없는데 있어지게 하는 것, 이게 창조의 능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팡이가 혹 살아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면, 그 지팡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지팡이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팡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지팡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지팡이에다가 흙에다 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당한 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물이 수분이 있어야, 그래야 그 수분을 흡수해서 지팡이에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온도가 적당하게 맞아야 여러분 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적당한 물과 흙과 온도가 공급돼야 혹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런 게 있어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팡이가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죠, 그죠? 여러분 지팡이를 갖다 땅에다 꽂아놓고 물속에 담겨보세요. 살아나나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살아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보십시오. 지팡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흙에 묻어둔 것도 아니고 물속에 담아둔 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지팡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어떤 상황인가? 땅속에 묻어뒀는가? 물이 공급되었는가? 적당한 온도가 있었는가? 어떤 상태였는가?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앞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지팡이가 있는 상태는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흙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여호와 증거계 앞에는 흙이 없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온도를 조절해 주지도 않아요.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물도 없고 흙도 없고 온도를 조절되지 않았지만, 지팡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고, 물이 흐를 수 없는 사막에서 강을 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이사야 43장 시작.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은, 이것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든다는 거죠. 광야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길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광야에 길 없는 곳에 길을 낼 수가 있고, 사막에는 물을 흐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죠. 수십 킬로가 되는 큰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샜어요. 이제 아침에 날이 밝아지니까 이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 호숫가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베드로의 고개 하나도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이죠. 시작. 고개를 잡은 누가복음. 그래서 그건 안 했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개를 잡으라.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고개를 잡으라. 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그거는 안 적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다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거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알았어요. 방금 전만 해도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을 하고 그 말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한 번에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두 배가 잠길 만큼 잡혔다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없는 데서 있게 만들어 내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진 것만 보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아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게 오병이어예요. 이처럼 내가 가진 것이 심히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읽은 것처럼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팡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따라해 봅시다. 구별하는 능력이다. 구별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안에 지팡이 몇 개를 갖다 놨다 그랬어요? 12개를 갖다 놨다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지팡이 12개입니다. 17장 6절 읽어볼까요? 12개 지팡이 6절 말씀 본문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랬어요. 12개 지팡이를 모두 같은 장소에 갖다 놨다 그랬죠? 하나님의 증거기 앞에 같이 갖다 놨어요. 여러분 같은 장막 안이라도 이치가 다르게 놓을 수 있잖아요. 2개는 동쪽에, 2개는 서쪽에, 2개는 앞에, 2개는 저 바깥에, 뒤에 12개 지팡이를 한 곳에 놓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다 분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팡이가 영향을 서로 다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치에 따라서 바람이 통하다든지 뭔가 이치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에다가 지팡이 12개를 흩어놨으면 그 지팡이들은 자기가 있는 이치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개 지팡이를 같은 곳에 갖다 놨으니까 같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2개 지팡이에 같은 장소에 갖다 놨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12개 지팡이에 다 똑같은 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세요? 12개 지팡이 중에 지팡이 몇 개만 꽃이 피었다고요? 하나만 피었다는, 이게 구별시킨다는 거죠. 12개 지팡이가 같은 곳에 있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12개 지팡이에 다 영향이 받아야 되는데 그 12개 지팡이 가운데 하나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이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2개 지팡이가 함께 있어도 하나님은 한 개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나게, 열매가 맺히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은 곳에 있었는데, 쉽게 여러 말하면 코로나 같이 걸렸으면 같은 곳에 있었으면 같이 걸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 있었어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다른 애굽 땅에는 다 재앙이 내렸는데 같은 애굽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시키겠다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만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8장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의 파리 재앙인데, 하나님이 파리 재앙을 파리를 보내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 마디 파리가 그냥 득시들썩거려서 사람이 해를 받게, 파리가 너무 많아서 해를 받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는 파리가 내렸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오지를 못했다는 거죠. 똑같은 애굽 땅인데 그 고센 땅에는 들어가지 마. 아마 하나님이 전자파를 갖다 이렇게 막았는데, 거기만 가면 전자파가 찌찌찌 해갖고 가는데, 어떤 애굽 땅에,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구별시켰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은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별해갖고 보호해 주실 수가 있고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읽어볼까요? 시편 91편. 하나님은 구별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박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내 왼쪽 오른쪽에서만 넘어지고 쓰러지게 했다 할지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가 살아난 이런 살리는 능력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지팡이,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능력을 오늘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를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그거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란 뭘까?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그랬어요. 행함에 따르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주세요 하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행함에 따르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함에 따르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데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라 했는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했으니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행함에 따르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행함에 따르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볼까? 하나는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라.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특별한 소원이나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그냥 입술에 기도, 하나님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고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힘껏 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거나 드리지를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드렸다가 안 이루어지면 손해만 보잖아. 그죠? 사람의 마음이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 어떤 믿음이냐면 행함에 따르는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예물을 잘 못 드려요. 왜요? 만약 드려놓고 안 이루어지면 나만 손해본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사람들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만 하는 거예요. 드리면서 해야 하니까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꺼이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볼까 봐.
왜 예물을 드리면서 예물을 바치면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도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눈으로 봐야 되겠죠?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서 저는 성도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라, 저는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을 접해봤어요. 문제가 있고 죽을 병 걸리고 그런 데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다는데 안 받쳐. 그리고 뭐 예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살꾼님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살꾼님, 저러다 죽으면 아무 쓸모도 없는데, 지금 죽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근데도 살꾼님 하는 거야. 그걸 하나님 앞에 들어보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늘 보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들어보고 기도하면 어떨까. 근데 드리는 게 아까운 거야. 드리지 못하고 그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그런 얘기를 해. 그런 걸 기로제 진짜 신방 가서 들으면 답답한 거예요. 저 예물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들여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바치기는 아까워서 그냥 드리지 못하고 기도만 입술로만 기도하는, 그게 바로 그런 여러 번 경험을, 그걸 보았고 저의 삶 속에 여러 번 체험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머리 하얀 분인데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 병도 많이 거지. 어느 날 그 목사님 방문도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신방을 갔어요. 아픈 병자, 누워있는 친애는 그런 아픈 집에 가서 신방에서 병이 나라고 막 뜨겁게 됐어요. 그 목사님 그 신의 은사가 있어서 그걸 막 기도했는데 그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병이 났는데 일어났는데 반만 고쳐진 거야. 반만 고쳐진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기도한 거야.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고쳐주려면 다 고쳐주지 왜 반만 고쳐줍니까? 하나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그 사람 11조를 안 드렸었다. 11조를 안 드렸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라 그래. 여러분 신방가 집에 가서 헌금하라 그러면 그거 잠깐 시험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해줬는데 반만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서 왜 그러니까 11조를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대. 하나님이 11조 안 드린 거 다 계산해서 11조 드리라 그런데, 그래서 이 누워있는 반만 살아난 사람이 11조를 계산을 하더니 사람을 부르대. 그래서 그 당시에 돈으로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11조를 갖고 오더라는.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11조를 전부 다 계산해서 그 당시에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11조를, 부잣집이죠. 11조를. 어떻게 되었냐면 살아났다는 거죠. 병고침 받았으니까 목사님 간증한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는 행함에 따른, 어떤 행함이냐면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으면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해 주고 믿으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믿음의 기도는 어떤 행함이 따른데, 그 행함에 따른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따라 봅시다. 금식하며 기도하라. 예, 금식하며 기도하라. 금식이 뭐예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금식이라 했어요. 밥을 먹지 않는 게 그게 금식이 아니라 밥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게 바로 금식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 말할 수 있죠. 아니 그냥 기도하기도 힘든데 왜 금식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여러분 금식의 의미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금식이라는 거죠. 그죠? 왜 금식을 해야 되냐면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 표현이 금식이에요. 금식. 그러나 금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게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금식 문제가 있어서 금식까지 하는데 금식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며칠 금식하고 산에 가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듣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멸망을 선포한 성이 니느웨 성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폭삭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니느웨 백성이 기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금식하면서. 요나서 시작.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그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10절이죠.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재앙을 내린다 그랬는데 그 재앙을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이처럼 금식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열매 맺은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12개 지팡이가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오직 하나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 열매 맺힌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요? 따라해봐요. 살리는 능력,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능력, 구별하는 능력, 이 네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럼 이러한 능력, 하나님의 지팡이를 열매 맺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믿음의 기도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행함이 따른다 그랬어요. 어떤 행함에 따르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하나는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해. 따라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자.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따라 금식하며 기도하자. 왜냐하면 금식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표현이 금식이에요. 죽겠다는 거예요. 나 굶고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게 금식의 표현.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원하실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해 올 때 있을 만의 기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있을 만의 기도였다면 이제부터는 행함에 따르는 믿음의 기도를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는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했는데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 행함에 따르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행함이 없는 있을만의 기도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께 있다는 표시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표시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지팡이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